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굉장히 가난한 한 부부가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짐, 부인의 이름은 벨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두 부부의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대체 선물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짐은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줄까? 우리 부인의 머리가 길고 머릿결이 아주 멋있고 그런데 핀이 없구나. 저 핀을 내가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허름한 줄이 달려있는 그 시계, 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차지도 못하는 거, 그거를 팔아다가 머리핀을 샀습니다. 부인 델라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그나마 갖고 있는 게 시계인데 줄이 그렇게 생겨서 안 되겠다.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찰랑거리는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침에 서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선물을 내가 줘야지. 와서 남편이 먼저 머리핀을 머리에 꽂아주려고 머리를 벗겨봤더니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핀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멋있는 시계 선물을 주려고 시계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산 선물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성이고 내용과 정성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주어지는 사랑이 선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소재가 그런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의무체이지만 그러나 소재는 선물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재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소재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소예죠, 소. 그러나 소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물은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 소재가 가장 중급의 소재 제물로 드려집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극상품 소재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그 안에다가 흠뻑 넣고 잘 버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빵으로 만들어요. 떡으로 만들죠. 떡으로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위에다가 다시 기름을 또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겉에다만 가루에 겉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가 속에다가 그리고 겉에다가 한꺼번에 붓고 거기다 유황과 함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극상품 소재 제물입니다. 그 하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처음 곡식이 익었을 때 처음 이삭을 잘라가지고 어쨌든 처음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말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쪄가지고 그냥 빻습니다. 잘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나오지 않냐고 거친 가루가 되어서 그냥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그냥 쪄서 빻아서 거칠게 하는 것도 제물로 드릴 수 있으나 그러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마라.
제단에 올려야만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는 했는데 제단에는 올리지 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에게 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기름을 뿌려도 그 안에 적셔지지도 않고 그냥 잘 뽀개서지지 않아서 그냥 거친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종류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줄거리를 요약을 하면 이런 세 가지 등급의 소재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재의 특성은 다른 제사에 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농사하는 것을 집에서 가루로 만들고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 복잡하고 집에서 이미 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잘 준비해서 엑기스 같은 그러한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케 하는 소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곡물은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말씀하시는 것들에 내가 순종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고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 받아들임, 그것이 소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경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네. 소재의 제물로 드릴 때는 자연산이나 경작되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곡물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잡초 뽑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들인 것, 내가 경작한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내 정성과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향기로운 선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땀을 어떻게 흘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부셔뜨려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친 조각이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려야만이 그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좋은 재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갈려진 인격, 제대로 갈려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난다고 했어요. 어디에다 내놔도 성실하고 진실되고 불평이 없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할 때, 나를 교육할 때 나의 욕망 덩어리, 나의 교만 덩어리, 나의 시기, 나의 질투, 나의 분냄, 나의 인간성, 이 모든 덩어리들이 하나씩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채로 걸러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붙여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품의 소재물에 꼭 넣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을 꼭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 신앙 상태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름이 잘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가루가 부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믹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섞여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소재의 제물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믹싱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왜 나는 아닌가? 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동등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내가 얼마만큼 순수하게 갈렸는가? 나는 급조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아직도 갈리지 않고 그냥 조각이 되어 있는가?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충고하십니다. 그것이 아직도 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 맷돌로 가는 것처럼 때로는 핍박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고 다양한 핍박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됐습니다.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갈려서 더 이상 내 소리가 나지 않냐고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냐고 성령의 소리만 나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안 갈렸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계속 안 갈리면 맷돌짝 한 두세 개 더 얹으겠구나. 내가 빨리 갈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떡으로 만드는 소재가 극상품 소재의 제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 갈린 가루는 위에다 기름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여러분 가루를 보면요. 가루 위에다가 물 보면 저절로 그렇게 섞입니까? 안 돼요. 섞일 것 같아도 절대 안 섞입니다. 위에만 싹 익고 말아요. 그런데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그 기름을 그 안에다가 반죽하고 섞어야 돼요. 물로 막 어거지로 섞어야 되는 것처럼 안 섞이면 뭘로 갈고 요새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뒤죽거려서 주물러서 완전히 성령으로 뒤범벅된 가루를 어떻게?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그 내 내면 세계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터치하셔서 나를 주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떡이 되는 거예요. 떡.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가장 지저분하고 또 냄새가 나고 성령으로 적셔진 흔적은 전혀 없어가지고 마른 가루가 풀썩풀썩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극상품 떡의 수준으로 올라가라. 우리를 그렇게 푸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고 도전받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준비되고 준비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져서 성령의 터치를 느끼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깨서지고요, 부셔지고 맷돌로 갈리고 채로 흔들어져서 걸러내어져
완전한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에야, 그때에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정도가, 아니면 인간 관계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복받아야 되는 많은 기준들이 어떻게 좋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신앙생활 초기에는 많은 은혜들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참 힘들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는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젖을 들여밀면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 은혜 필요 없어요 해도 아니다, 너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은혜를 주세요. 야, 좋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고 교회 나와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내 이가 자라나기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지 않고 젖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내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밥풀을 넣어주고 김치를 넣어주고 막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내가 수준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이가 단단해지면 고기도 뜯어 먹어야 돼요. 네.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에게 영양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수준이 되다 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갑니다. 맷돌에다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을 막 어디에 빠뜨려요. 예수 믿었던 이게 웬 말이냐? 예수 귀신이 좀 힘이 없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엎어놓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포기하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야, 됐다, 그 정도 갈았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뿌식뿌식 소리를 내면서 아직 용각산이 안 돼가지고 이 소리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입니까? 왜 그래? 하나님 왜 복은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그렇게 믿습니까? 계속 소리를 내면 너는 아직도 멀었다, 좀 큰 맷돌 좀 가져와라 하고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다 가릴 때까지,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람 소중한 걸 알게 되고 인생의 시간이 중요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단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이고 성숙입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를 빨리 버리십시오. 우유만 좋다고, 전만 좋다고 계속 은혜만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나 스스로를 갈고 닦고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성령의 흠뻑 적셔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재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니면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눈물을 내야 되는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쌓여지는 신앙의 소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신실함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욥은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전에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고 보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갈고 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얼마나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준비된 제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갈리고 있다 생각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소리 죽이고 갈려서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을 때 내가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섞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훈련을 계속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도 많이 받고 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거치면서 내가 생산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된 사람으로 훈련하는 교육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불끈불끈 핏대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옳다 됐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런 훈련을 주시나, 이런 거예요. 꼭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파도 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낮은 파도가 와도 두려워서 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윈드서핑을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파도를 기다리는데 작은 파도는 통과해요. 아이, 전 재미없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저걸 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높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면 높은 파도일수록 내가 더 신이 나기 때문에.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들, 두려움들, 공포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야, 나는 이거 타는 방법 알잖아. 옛날에 타봤잖아. 내 뜻대로 내 소리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가루가 되어서 성령이 나에게 주물러 주고자 올 때 그분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파도 타는 방법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 다 똑같아요.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큰 일을 만날 때 그 방법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교육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했는데 큰 건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원리는 마찬가지.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적심이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 체득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여러분, 쓰레기 한번 버리고 그거 다시 아쉬워서 가지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좋아했던 권력, 지식, 힘, 돈, 모든 것들이 배설물, 쓰레기보다 더 들어온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그분만 붙들면 영적인 축복이 있는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붙어서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아이고 교회에서도 일할 때 시간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노력 필요하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다 소용없다고 내박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그거를 쓰라고 하면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체득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설물로 여기는. 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사고, 내 방식,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다 해결돼요. 네, 해결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에 가면 그 사람이 다 버리고 하나 자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맷도루에 갈리노라. 내 소리 안 내기 위해서. 맷도루에 갈리면 내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없죠. 바울 사도의 신학은 참 대단한, 엄청난 거예요.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언어, 한 동작이요. 이 내 얘기를 완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손수 실천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 사람 바울이니까, 그 사람 사도니까, 나는 뭐 아니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겸손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겸손한 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보면 컸는지는 몰라도 신앙 안에서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신앙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신앙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신앙하는 사람을 아주 괴롭게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누구 핍박해 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 욕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낫다. 그럼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을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쪽으로 가면요. 우리는 보여지는 영광만 보았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를 장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뒤범벅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대 연금술사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금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 연금술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광물질이 다시 말하면 이 금이 이 금속을 재련하면서 내 얼굴이 그 금속에 비칠 때까지 재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순금이 되지 않았으면 이 재련사의 얼굴이 거기에 온전하게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계속 틀어지게 형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 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드러날 때까지
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할 뿐만 아니라 각오해야 됩니다. 예. 하나의 광물질이 순금이 될 때까지 몇 도입니까? 이 몇천도에서 엄청나게 데워지면서 이 금속에 함께 끼워 있었던 광물, 그 부설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타요. 다 타버리고 타지 않는 온전한 것만 남아서 순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세상이 주는 직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감당해내는 그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 그 임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직도 갈리지 않아서 내 소리가 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성령은 내 기름 부음 받았는데 흘러서 어디로 가버리고 나에게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이미 내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나를 포기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룰과 계획을 합니다. 그 자녀들은 싫다고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를 훈련하고 그를 가꾸어가고 때로는 그를 야단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제대로 된 인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 갈려진 하나님의 준비된 소재물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버티지 마시고 빨리 소리 안 나는 용각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나는 없어져 버리는데 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내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성령에 뒤범벅된 상태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지기를 원하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숱하게 많은 시험들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안에 뒤범벅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까지 성령이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라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요즘처럼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는 성령의 나무입니다. 네. 사과나무가 배 나오는 거 맞습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사람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반죽되어서 내 언어와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과 내 물질관이 완전히 성령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성령과 뒤범벅이 위해서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낼 때 나는 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뿐만 아니라 내 밖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은사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은사가 있으면 일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기식의 일을 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에도 성령으로 반죽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겉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 수준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재의 예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꼭 섞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시작. 다음 넘기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손에 그냥 것과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제사같이. 예, 거기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뭐가? 분향함과 같이.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시 말하면 향을 섞으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와 함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헌금위원들, 교사들, 기도위원들, 파워포인트, 방송위원, 식당 준비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뭐 그럭저럭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내가 가서 몸으로 때우면 안 될 일 있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 오늘도 그렇게 몸으로 때우지. 뭐 생각하고 나와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토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향을 올리고 있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무엇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가 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것은 사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집사가 아니고 뭐 나는 어떤 직분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재의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찍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5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의자 세팅하고 세팅한 것이 다 되었으면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갈려져서 그 안팎에 성령으로 완전히 뒤범벅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의자를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옆에 의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몇 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참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거 빨리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뒤범벅된 진정한 소재를 들여서 이 사람도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일찍 나가봤자 준비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무엇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전에만 나오면 나는 늦지 않았으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성도는 지금 15분 갖고 모자라요. 30분 갖고 모자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예배에서 드리는 소재의 예배가 없다면 안 돼요. 여러분, 1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10명 각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서 눈물 뿌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야,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예? 5명이 모였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모였다고 멋집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면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 받는 분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서 어쩔 수 없어서 내 머리를 막 쓰담고 대머리가 될 때까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예배자.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50명, 100명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20명, 30명, 애들까지 한 50명 되면 이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정말로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예배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막 들면서 야, 이거 전도하는 거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100번 해봤자 뭐 하나? 네? 지금 전도 잔뜩 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앉았는데 예배는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우리끼리 막 이거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한 워시퍼로, 진정한 예배자로 소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실한 자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은요, 미리 나와서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곡조 붙여서 노래 부르는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네?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인생을 걸고, 프로젝트도 미리 연습해보고 혹시 빠졌나, 동영상은 잘 되나 안 되나 다 체크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잘들 하는데 보이지 않는 청소는 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몇 주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감각이 잘 안 와요. 이번 주 청소가 있는지 없는지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미리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면 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향이 없으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예배는 1시간 나와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우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귀를 열어놓고 기도하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내 수고와 땀을 흘려서 1시간을 준비하고 그 1시간을 압축적으로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투자하고 기도했던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1시간 반 동안 딱 나와서 예배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은 안 주실 거야. 이런 엉뚱한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안 됩니다. 안 돼. 네. 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중에 소금이 있습니다.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언제 소금 찾습니까? 싱거울 때, 다시 말하면 맛이 없을 때, 뭔가 문제가 음식에 있을 때, 야, 간이 안 맞는다. 소금 가져와라. 간장 가져와라. 해갖고 소금하고 간장 넣으면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고기, 소 같은 것, 돼지고기 해가지고 구우면 제일 맛있습니다. 그냥 뜯어먹으면 맛이 있나요? 그 안에서 기름이 자갈자갈 나와서 막 잘 익어요. 근데 소금만 탁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잘 익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맛이 없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소금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맛이 있는 예물이 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시작. 자신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모든 소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니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예, 소금이 뭐예요? 언약의 증거물이에요. 옛날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소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 소금 언약을 합니다. 소금 언약은 무엇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서약, 언약,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서약이 있는가?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는가? 빨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뒤져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한 게 있는가? 하라는 거 안 한 게 있는가? 네. 소금은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의 소금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적당히 사람 만나는 것처럼 속이면서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만나요.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소금의 언약. 근데 거기에도 넣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다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은 게 딱 2개인데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참 재밌어요. 누룩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부풀게 해요. 썩게 합니다. 발효시켜.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도 어떤 것에다 이렇게 넣으면 그것을 발효하는 것을 돕습니다. 시편 32편 3절로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쇠했다. 여러분, 뼈에 조금 문제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아직 토설치 않았구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혹시라도 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뭄이 된 것처럼 내가 가물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 뼈는 새했고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룩은 다시 말하면 내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누룩 빼내야 됩니다. 누룩은 내버려두면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 짓고 그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뇌 안에 죄의식이 나를 엄습합니다.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안 돼. 주님의 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놈이야. 죄를 짓다 보면, 회개하지 않다 보면 죄의식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룩을 제하십시오. 죄를 완전히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누룩의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 예? 그것은 부풀리는데 쇼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좀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쇼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하는 수준이 뭐냐? 쇼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이기 위해서 잘하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쇼업을 하는 수준의 모습은 내 안에 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트. 아직도 나를 부풀리게 하는 내 본질이 아닌 나는 요만한데 나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풀리게 하는 누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는 잘하는데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행동이 거칠어지고 말도 막 함부로 나오게 되고 보이는 곳에서 잘했던 헌신도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착처럼 헌신을 막 버리는 거죠. 이거 우리 안에 누룩이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신앙 멋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동자가 불꽃 같고 움직이는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되는 대로 다 따라오셔서 우리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우리의 쇼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꿀에다가 떡을 딱 찍으면 먹으면 뭔 맛이에요? 달죠? 근데 떡 맛입니까? 꿀 맛입니까? 꿀 맛이에요. 꿀은 우리는 좋다고 먹지만 꿀은 나의 본질을 사라지게 하고 내가 아닌 달콤한 것으로 나를 싸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나를 과장하게 만드는 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맛은 별로 아닌데 거기다 꿀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네. 여러분 꿀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체를 정갈하고 준비된 완전한 떡으로 만들고 그 안에 기름과 그 밖에 기름을 완전히 발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거기다 기도로 향을 다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담백하고 그런 정직하고 그런 진실하고 신실된 그런 꾸준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을 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1분 만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리된 떡이 최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요리된 떡을 요리하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떡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화덕에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베큐 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직접 굽는 겁니다. 떡을 직접 굽는다는 것은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불을 성령의 불이다 아니면 고난의 불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불에 직접 구우면 속도가 빠르고 응답이 즉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수준의 소재가 화덕에 굽는 소재예요. 화덕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번철에 구워요. 번철은 요즘 말로 하면 쉽게 하면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떡이 불에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번철, 말하자면 후라이팬이 먼저 데워지고 열을 받으면 그 다음에 떡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이 그렇게 썩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썩 늦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하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남비나 소채 삶아서 굽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솥이 달궈지고 그 다음으로 물이 데워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떡이 삶아지려면 시간이 어떻게? 계속 길어져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반응을 했어요. 근데 분위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자니 안 되겠고 가야자니 답답하고 어정쩡 하다가 떠밀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소태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소태 삶아지는 수준입니까? 번철에 구워지고 있습니까? 화덕에 구워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수준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덕! 네. 다른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자, 박 지사님, 나는 화덕에 구워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해야 되죠. 언제 반응해야 돼요? 말씀이 오면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재의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겁니다. 예배는 감동이 아니라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빨리 뭔가를 꺼내고 나는 오늘부터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적고 빨리 실천 목록을 짜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불에 지지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하지. 그러면 뭐예요 이게? 벌써 후라이팬 된 거예요. 후라이팬 돼가지고 뭐 구우려고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내가 후라이팬에다 뭐 구우려고 했지? 큰일 났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긴가민가 하다가 다른 사람 다 화덕에 굽고 나도 구워야 되겠네 하고 막 쫓아가 솥단지에 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교회 나갈 때 보면 다른 얘기해요. 내가 보면 이건 솥단지도 아니고 도대체 솥단지에다 뭐 고기를 넣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해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뭘 굽는지 어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구워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떡 수준이 되어도 나를 화덕에도 그냥 굽어버리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이야기하실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미리 준비하고 또 기름으로 안팎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적셔지고 내 인격을 바꾸고 또 밖에 뿌려져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향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으로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나를 부풀리는 것들 다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꿀과 누룩을 다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화덕에 굽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 2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